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 항상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강건함을 지어서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의 전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거하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상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물질의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멘. 교회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 막막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이곳으로 예비해 두시고 이전하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가정의 아름다운 사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새해에는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운 이들과 마음껏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요교회 사역을 주님과 약속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 권능 이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그 무리보다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시온 찬양대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께 영광스러운 찬양 올려드리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만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 지키기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덕분에 저희들 이와 같이 이 세상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라 지휘자 반주자 저들 늘 붙잡아 주시옵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번역과 또 반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성경이 점점 더 번성되기를 원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1600년 정도 걸쳐서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경 말씀이 기록되면서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통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이 성경과 이 모든 문서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 66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정한 것은 언제 그렇게 정하게 됐느냐?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도에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그렇게 정하게 됐고, 신약 성경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한 3세기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397년도에 그때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그렇게 완성이 딱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하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의 번역들이 아주 쉬운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른 성경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쉬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지구의 기원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기원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전혀 모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의 세계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 도무지 모르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이것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주의 기원을 말씀해주고 또 우리 사후의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세상의 불교라든지 모든 우상들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저 단지 착하게만 살아라. 그게 착하게만 산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게 되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큰 일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아주 능력 있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9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청춘이 데이트를 하는데 막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듣기 싫어요. 사랑입니까? 이거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하는 걸 듣고 싶고 막 그렇게 한 12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다시 전화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또 막 꿈을 꾸고 하는,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소중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육신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10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꿀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아요. 요즘은 꿀을 많이 안 먹죠. 당뇨가 있어서. 요즘엔 아이들도 꿀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게 너무 많은 시대라.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지, 햄버거 먹지, 그냥 또 치맥도 먹지.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의 음식이죠. 꿀보다 더 좋고 더 단 음식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서당에서 훈장님의 꿀단지를 훔쳐 먹다가 깨트려가지고 또 덜켜가지고 막 혼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꿀단지, 이 막 최고의 보석단지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수면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그냥 막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냥 스르르 잠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아주 달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치관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책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높은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노래가 유행하고 좋은 시가 유행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좋고 과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대에 잠깐만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때서부터 벌써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리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더 정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꿀보다도 더 달다는 이런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9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이 뭡니까? 작은 말로다가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이 개역 성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이 훨씬 더 좋아요.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많이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 온종일 깊이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 이게 참 좋은데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는 것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소리로 자꾸 이렇게 말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묵상한다, 이 다른 성경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아마 좋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되새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또 생각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자꾸만 생각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서며 배어들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그 원칙이 돼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고 또 묵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날 들을 수 있어요. 또 평상시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지 말고 묵상을 하고 깊이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되새김질을 잘하면 아주 좋습니다. 동물들 중에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가 그렇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위는 뭐 하느냐? 막 급할 때, 막 그냥 빨리빨리 막 그 풀을 많이 그냥 뜯어 먹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가득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옛날에는 이 뭐 호랑이나 뭐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 먹으니까 빨리 막 풀을 막 뜯어 먹어가지고 딱 이 첫 번째, 두 번째 위까지 가득 채워놔요. 나도 좀 위가 좀 몇 개 됐으면 참 좋겠는데 뷔페집에 가서 그냥 막 잔뜩 먹어놓고 그 다음날 또 꺼내서 먹고 또 정신에 또 꺼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물들은 참 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막 뜯어 먹다가 이제 또 그 다음번에 한가할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걸 씹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화를 다 시키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소를 연구를 했는데 한 번 꺼내서 이 씹는 것을 얼마 동안 씹는가 딱 이렇게 시간을 재봤더니 58초가 걸리더래요. 정확하게 58초 동안 꺼내서 씹어서 58 동안 씹어서 또 집어넣고 또 다시 꺼내가지고 58초 동안 씹어서 또 집어넣고. 요즘에 우리들도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많이 씹어서 완전히 물이 된 다음에 삼키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어찌 그리 빨리 먹는지 군대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30초 동안에 식사 시작 끝 그럼 먹다가도 그냥 다 놔야 되기 때문에 막 빨리 먹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음식은 천천히 먹을수록 꼭꼭 씹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더욱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58초 동안 씹는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소도 막 풀을 먹으니까 막 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넘기게 된다는 거, 철저히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덩치가 큰 소가 아주 건강하게 막 힘이 센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들 또 밥심이라 그러잖아요.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도 그러한데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잘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영혼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소처럼 그냥 막 이 1시간 동안 지금 막 그냥 막 받아 먹잖아요. 막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또 막 성경을 막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조용할 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묵상도 합니다. 그 잘 생각도 안 난다면 유튜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유튜브에 설교를 또다시 들어보고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때 아마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도 보니까 뭐 항상 뭘 그렇게 계속 씹더라고요. 그래서 그 씹지 못하게 그냥 신경을 그냥 한쪽으로 일을 해라 딱 망을 씌우고 그리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보면 막 계속해서 뭐 혼자 막 뭘 그렇게 씹는지 모르겠어요. 껌 씹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98절 말씀에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다. 101절과 102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범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범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형성된 그 인격이 되어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참 이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말입니다. 옷은 기독교인의 옷을 입었는데 그의 그 생활은 유교적인 삶을 산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의 삶을 보고 그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유교적인 삶, 즉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죄악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 죄악세상,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이 죄악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이는 단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나가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면 나도 사기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그냥 똑같이 욕하고 살아가는 뭐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가 보면 나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딱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도 못하게 됩니다. 딱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은혜, 묵상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냥 타락한 본 모습 그대로 뭐 그냥 부패된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그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다면 그런 세상적인 그 모든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라 말씀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직장 갈 때는 반드시 시간대로 따라서 그대로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 절대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바빠서 성경을 따로 묵상한다? 못해요, 잘. 그래서 시간을 따로 정해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한다든지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라도 빨리 오세요. 한 10분 정도 빨리 와서 묵상하세요. 아니면 20분 내지 30분 정도 일찍 와서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 또는 성경을 딱 펴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면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한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묵상하고, 아니면 또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서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이런 묵상, 그게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힘들어요. 어떻게 적용하며 산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할 때 계속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풍성한 복이 임한다.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질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주시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걸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다 하면 하나님이 막상 그것을 주실 때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창 쏟아 부어주셨다.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일단 큰 집을 사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여행이나 가고 자기만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건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딱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와요. 자꾸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생활한다면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면의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보고 씩 웃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내면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데 술 먹는 약속이다. 그럼 이건 지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과 상상을 하면서 내면적 교제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이건 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상상을 하면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상을 안 하면, 묵상을 안 하면 친구가 전화가 또 야, 한잔하자.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이 생활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로운 그런 삶이 열리게 됩니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그냥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계획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원수들의 그 지혜, 이런 지혜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능가한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원수의 그 모든 술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험한 곳에 막 빠지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내서 그런 위경에서 다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어떤 험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말씀을 보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99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성하며 그랬습니다. 서성, 선생님의 지혜는 굉장히 크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이 지식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가서 가르쳐 주는 그 모든 선생님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월등히 더 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또 100절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옛날에는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노인들에게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경험이 많아요, 노인들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가서 다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한테 물어요? 네이버한테 다 묻습니다. 네이버에 모든 지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한테 많이 묻지만, 그러나 네이버도 틀린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네이버도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네이버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이 월등히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노인보다도, 네이버 지식보다도, 세상적인 과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됩니다.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실패했다,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잘 모를 때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가시오, 그럼 글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거, 사람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묻고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줍니까? 뭐가 가르쳐 줘요? 우리 인생길 5분 앞도 알지 못해요. 앞으로 5분 앞에 뭐가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전혀 모르는 이런 시대에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준다 말씀합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가면 얼마든지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똑바른 길을 가게 되고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르쳐주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보여주시는 이런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정결한 삶을 삽니다.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고, 104절에도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법은요, 이 법이 지 멋대로예요. 다수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다수를 따라가.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전에는 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간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다, 법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법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자는 사형을 시켜라 말씀합니다. 사형시킬 정도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이게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전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행사가 전부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선악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악이 있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또 읊조리기도 하고 깊이 되새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모든 행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은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대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한 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어도 구워받지 않도록 모래가 될지어도 꼬레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인생 그 직업터 위에 복을 다하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해 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이 물질 위에 오병 위에 기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온 가족 식구들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악한 질병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날만 성경 읽지 말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게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선물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가져오시고 오늘 딱 한 사람만 가져왔어요. 빨리빨리 미리미리 다 갖다가 놓으시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가져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날씨가 대단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은 또 코로나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운동도 잘해서 면역력을 더욱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이 틈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화 안부라도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앞뒤 옆자리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 후에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